저는 한국에서 오래전에 한 대학을 사립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의 최초 개신교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였는데요. 이 학교에서 저는 신학이라는 과목을 전공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니까 선배들이 두 종류의 선배들이 있더라고요. 한 종류의 선배들은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하는 선배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운동은 그 운동장에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이제 데모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선배들이었고요. 또 한 선배들은 열심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또 전념하는 선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종종 학생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렇게 들을 기회가 가끔가다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한열 열사 이런 사람들, 또 노수석이라는 그런 사람도 자주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당시에 그 정부를 향해서 데모를 하다가 그 시위 중간에 죽음을 안타깝게 당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울분을 토하면서 하면서 재영아 너도 함께하지 않을래라고 그렇게 계속 저를 설득하기를 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의인의 죽음 앞에서 진리를 외치다라고 한번 잡아봤는데요. 만약 우리 주변에 어떤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또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발 좀 내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 그런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자신의 아들을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그런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힘들게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식당을 접고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하면서 우리 아들 봤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감옥에 끌려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은 알게 된 이 어머니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호사님 제발 좀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정말 울며 사정을 하며 그렇게 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보통의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억울한 죽음의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유독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과 대화를 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빌라도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했던 말이 혹시 무엇인지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빌라도는 반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3장 4절을 읽어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그럴 때에 빌라도는 또다시 군중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23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군중들을 다시 설득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군중들에게 넘겨주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억울한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던 무리들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한때 환호하고 좋아했던 무리들도 지금 뭔가 불합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뭔가 억울한 죽음을 저 예수라는 분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무리들도 가슴을 치면서 뭔가 좀 답답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49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과 조금 오랜 시간 예수님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은 멀리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마도 십자가 근처로 갔을 경우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죽음의 위협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몇 시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 근처에 갔다가 사람들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잖아요. 너 예수님 제자지. 그럴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간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자신들도 어떤 그런 너 예수님 제자지 어떤 이런 신문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멀찌감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은 멀리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엠마오 도상에서 그 두 제자가 이제 굉장히 슬퍼하면서 그 길을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24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여기서 등장하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서도 죽음에 대한 침통함과 침울함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있었을 때에 저희 부부와 함께 동역하셨던 유치원의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치원에 출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궁금해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그 다음 날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울면서 저희 유치원으로 평상시 출근하는 시간보다 일찍 유치원에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제 출근하지 않았던 선생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아침에 자기가 뉴스에서 그 선생님이 죽은 거를 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남편과 함께 집 근처에서 누군가에 의해 권총으로 머리에 이제 이렇게 살해를 당해서 그게 발견이 돼서 그게 뉴스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리랑카는 당시 두 민족 간의 내전 중이었는데 이 선생님은 소수 민족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함께 누군가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집 밖으로 끌려가서 이제 산에서 권총을 맞고 두 남녀가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뉴스와 신문에서 이 사건이 보도가 되었었는데 선생님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자꾸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이 사건을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테러리스트였다. 그리고 이 테러리스트를 저희가 속한 유치원이 보호해주고 일자리를 줬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몇 달 동안 저와 제 아내는 몇 달 동안 밤에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을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혹시 밤에 우리 유치원에 우리를 죽이러 오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저희가 살고 있었던 곳이 굉장히 시골에 있었고, 그리고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러 오면 바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죽음에 대한 왠지 모르는 침울함과 침통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게 죽음을 당한 그 사건 앞에서 왠지 모르는 그런 우울함, 또 안타까움, 슬픔의 기운들, 그리고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런 종류의 공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러 온다면 우리가 예수님 지켜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죽으실 일 없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가 안 되는 그 시간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보통 그 죽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할 때, 혹은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공포감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우울함에 휩싸일 수도 있고요,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죽음에 대한 전혀 다른 차원의 반응을 보이는 두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백부장인데요. 오늘 본문 23장 47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여기 보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된 일이란 표현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거한 사건, 그리고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면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 우리가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에,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좋은 대학에 가거나 또 장가를 가거나 결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너무 감사합니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의 고백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는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공의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한마디로 그들이 무서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을 감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관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리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가장 세상의 그 당시의 사회의 상위층 속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 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자신의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길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언제 자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밝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나서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며 그리고 억울해하면서 슬퍼하며 그냥 분노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고 실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장례를 치러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분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선언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런 용기를 냈을까요? 그리고 백부장 역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두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했던 백부장과 아리마대 요셉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행복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그리고 슬프고 비통한 일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고백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크리스찬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신기한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이해와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들, 나의 생각들, 당연히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모든 이해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시야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의 관점에서 그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 일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가 도저히 내 상식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해석할 수 없었던 이 비통한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기 시작하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그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죽음의 위협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억울한 죽음이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나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크리스찬은 죽음 앞에서 진리를 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다시 한번, 크리스찬은 죽음 앞에서 진리를 외친다. 여러분,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역시 죽음이라는 일이 벌어지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찬에게 죽음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그냥 살아계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 역시 우리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어린 양을 높이며 찬양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본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옆에 있었던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들이 누구냐면 큰 환난 속에서도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은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큰 환난 속에 있었다는 것은 이들이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된 것이 아니고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받았던 핍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그냥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이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에 대한 문제나 신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의 가족이 아프고 암에 걸리고 죽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하고 가슴을 쳤던 무리들처럼, 그리고 슬퍼하며 우울해했던 사람들처럼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끝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환상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빨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인데,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고난과 환난인데 그것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러한 삶을 선택했을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셨음을 이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당하는 자들은 그것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비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부활할 것을, 다시 천국에서 주님을 노래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당하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당당하게 외치면서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들, 경제적인 아픔들,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들 앞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의 진리를 외치면서 믿음을 외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고백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돈에 있지 않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있지 않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죽게 만드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아픔과 또한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그리고 백부장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 위에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맡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 승리를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맡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3절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할까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